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동안 우리 39명의 성지순례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민물고기 어종에도 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한강의 토종 물고기가 씨를 말리는 상태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도 모피 가죽으로 쓰려고 들어왔던 괴물 쥐인 뉴트리아가 다람쥐 같은 것을 다 잡아먹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유일한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상을 끌어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정치 들놀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던 이 유일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탐방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많은 다짐도 했습니다. 역사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다듬게 됩니다. 우리 지난날의 역사는 바로 오늘을 보는, 우리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후대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내일의 비전이 없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죽어간 곳이 마사다입니다. 저 마사다는 로마에 패하게 될 때에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를 위해서 수의를 입자고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민족의 혼을 지켰던 곳이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도 반드시 이 마사다에 가서 신병 훈련을 끝마치게 하면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한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민족 정신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역대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평화로웠던 때 또는 흥왕했던 때를 보면 역대 그 시대의 왕들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던 시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목숨을 걸고 제거시켰습니다. 이렇던 왕들은 그러한 시대에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그러했고 여호사밧이 그러했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불행과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왕들을 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시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평화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합 왕이 유일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민족적 재앙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잘못된 한 지도자에 의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는 먼저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든 나라든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언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는 줄 압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1960년 그때의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그는 세 가지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키고 십계명을 철거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학교의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을 없애고 성경 교육을 못 시키게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신앙의 생태계가 미국에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발족과 히피족이 생겨나고 청소년들의 마약 보용수가 수없이 늘어나고 총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불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한 이 아합 왕의 범죄, 이 범죄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아합 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란 말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900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이 900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일까?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진실도 거짓으로 평가하고 또 거짓을 말해도 진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 실수할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데 이새의 아들 8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기름병을 들고 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장남 엘리압이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멈춰놓고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저 정도의 외모와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겉만 보고 서슴없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보는 기준, 가치는 뭐냐?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보는 가치 기준이,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눈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평가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산 왕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합이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악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 이전의 왕들보다. 3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우상을 끌어들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고, 하나님은 지난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이를 정죄합니다. 유일한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생일을 역사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따라서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를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드렸다. 가볍게 여겼다. 뭐를?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찮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찮게 여기니까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세 가지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과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 대상도 없어요.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또 하나,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몹시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죄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리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선악과 사건 이후로 평안만 이룬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영혼만의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는 영혼만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땅도 파괴가 되고 삶의 현장도,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이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죄값으로 죽는 이 아합의 만로를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라 하게 하였으나.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30절 전후반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을 대신 죽게 하려고 교활하게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알고 철갑과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느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근데 무심코 당긴 그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솔기가 뭐냐? 철갑과 갑옷 사이에 이 움직이게 하는 요 사이의 이음매를 말해요. 갑옷을 입고 철갑으로 보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당긴 그 화살이 이 아합 왕의 이음매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아합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연이겠는가? 우연한 화살이겠는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던 거예요. 철갑을 입고 갑옷을 입어서 그 완전 무장한 그 사람에게 던진, 아무렇게나 던진 화살이 그 솔기에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합은 그 불행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역사의 거울을 보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합은 따라합시다. 결혼의 선택을 잘못했다. 결혼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3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저 시돈 왕 벳에델의 딸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요즘도 재벌가의 자녀들, 연예인들, 유명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을 봐요. 결국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깨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의 매개체가 뭐예요? 조건이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지는 신비한 관계예요. 적어도 결혼을 설득할 때는 몇 가지의 기준을 있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저는 5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가정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미래에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가? 네 번째는 성품이 덕이 있고 인격과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5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사는가? 적어도 이런 몇 가지 결혼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등 이 자신이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의 자유 속에 책임을 우리가 또 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합 왕은 불행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시돈 왕의 땅 이세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이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신이 들어와 막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을 끌고 들어왔고 아세살신을 끌고 들어와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치의 들놀이로 세웠던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앙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한 거예요. 충동. 여러분,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 조직 공동체의 대표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속에서 움직이는 건 여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대통령 같지만 대통령을 움직이는 게 그 여자예요, 여자. 올 여름에 아합이 왕으로 있었지만 아합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했다. 충동. 누가? 이세벨이.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방 우상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여러분, 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가장 그 시대의 악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부인이에요, 부인.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봅시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노하게. 하나님을 막 분노하게 만들었다니. 분노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아합의 말로를 보세요.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세벨은 개들이 시신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개들이 시신을 먹어버리고 발바닥만 남았어요. 부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또 아합은 어떻게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아합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버렸고 그 물이 병거에 흐른 피가 그걸 창기들이 목욕하는 데 가서 그 병거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인이 비참했고 본인이 비참했고 자식들이 비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이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후예에게로 보내니라. 자식들 70명의 목을 잘라서 다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부인은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고, 여러분, 아합은 그 씻은 물이 창기들이 쓰는 곳에서 병거를 씻는 피가 되었고, 자식들은 70명이 목이 잘라 광주리에 남아서 적들에게 날아갔어요. 이 사건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 거울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보고 우리는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비참한 이 말로는 이스라엘의 유일 신앙의 생태계, 이 생태계를 교란시킨 거예요. 근본적으로 파괴시켰기 때문에요. 아합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한 왕으로서 가문이 몰락하고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닥치는 재앙이 민족적으로 내렸던 거예요. 유일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